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딱 둘로 우리가 나눠져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둘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살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삶을 살까? 사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게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면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 보고 부러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뭘 보고 부러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밝게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는, 자긍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자랑하고 저걸 자랑하고 요걸 자랑하고 자랑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자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이 없어서 자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가? 그 자랑거리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의 자랑거리보다 이게 못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의 자랑거리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걸로 여기면 그들의 자랑거리보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살후에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를 자랑했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자랑을 한다고요? 교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랑을 하는데 교회에서 뭘 자랑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교회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자랑거리가 넘쳐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자, 그러니까 이 환난,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핍박입니다. 여기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고통도 다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견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견딘 것을 인하여. 그러면 이 견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참고 인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견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겼습니다. 자,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모든 걱정을 이겼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다 이겼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 다음에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는 어떤 자랑거리냐? 내가 바로 이긴 것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긴 걸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염려를 내가 이기는 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내가 이긴 걸 내가 자랑을 해요. 걱정을 내가 이긴 걸 내가 자랑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화를 이겼다, 이걸 내가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막 근심이 많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겼다. 이게 막 자랑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자기 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는데 그걸 내가 이기고 오늘도 교회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가 기도했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 이게 막 자랑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가 섬기고 살았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염려가 있었는데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또 맡겨버렸다. 이게 막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긴 것이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김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기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꽃을 준 거라고 하게 되면은 꽃을 주신 걸로 인해서 내가 꽃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김으로 자랑을 해야죠. 이김으로 자랑을 해야죠. 환난을 이김으로 자랑을 해야죠. 걱정도 이김으로 자랑을 해야죠. 염려도 이김으로 자랑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라고 할 때에 이게 이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 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신앙으로 이기고 내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이 생겨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걸로 자랑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다 넘쳐나야 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 다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자, 뭐가 넘쳐나요? 이기는 걸 자랑하는 거.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을 자랑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세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뭐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요. 부요를 자랑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용맹, 그랬을 때 용맹이라는 것은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힘, 능력, 권력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 힘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요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재물입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교회에 어떤 자랑이 만연하게 됐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지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아?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더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요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세상의 교회 안에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환난을 이긴 걸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이긴 것을 자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이긴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핍박받는 거,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거를 내가 이긴 것을 자랑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김을 내게 주셨어요.
아니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그 부유함 때문에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신앙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그걸 이기고 그 위기를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죠.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요. 나는 머리가 뛰어나지 못해요. 나는 현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난도 이겼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염려로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괴로움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괴로움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의 기준이 다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도 자랑을 해야죠. 여러분 뭐 집을 주신 것도 자랑을 해야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것도 자랑을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긴 걸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땅이 없어도 이긴 걸 자랑하라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출세하게 된 것도 자랑을 해야죠. 그러나 나는 출세하지 못해도 나는 믿음으로 이긴 걸 자랑하자 이런 말이에요. 출세를 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긴 것을 자랑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출세도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출세도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했다가 이게 잘못되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성공을 했다가 이 성공의 유지가 안 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유지하고 성공을 못해도 유지하고 성공을 해도 감사하고 성공을 못해도 감사하고 출세를 해도 감사하고 출세를 못해도 감사하고 이게 이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볼까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뭐하리니? 이거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자랑하지 말고 부여로 자랑하지 말고 영명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있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명철하여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그 다음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그리고 공평과 정직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애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아니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염려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걱정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움도 이긴다. 이거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제공하신대.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김을 또 제공해 주셨다. 동일하게 나에게 이김을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근심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자 뭘 따라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따라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이 육체가 호화롭게 삶을 사느냐, 이거 다 자랑거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사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잘 먹고 사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입고 사느냐, 다 이거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왜냐? 그 자랑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육체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육체의 자랑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왜 잠깐의 걸 가지고 왜 자랑을 합니까? 아니 1년 하다 말고 말 자랑을 왜 이거를 합니까? 영원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죠. 영원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해야죠. 그러면 왜 이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다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오는 다 이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다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성의 자랑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에게 다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나라가 어딘가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자랑이 있으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이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그 자랑을 내가 들으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용맹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부유하지도 못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축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다 위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죄는 짓지 말자고요. 이런 죄는 짓지 말자고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 위축시키고, 없는 사람 위축을 시키고, 힘들게 사는 사람 위축을 시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위축시키고, 그래 놓고는 자기만 최고가 되어 있는 바로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과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뭔가? 자, 봅시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강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 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세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눌리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염려하는 게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뭐였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눌림이 뭐였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을 하고 있느냐? 나는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았었다. 그리고 나는 태장으로 맞기도 했다. 나는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했다. 또 나는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는 눌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요? 나는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가 맘매를 5번을 맞아도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지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긴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더 풍요로워지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더 넉넉하게 됐느냐,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내가 이긴 것을 바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긴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긴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이긴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은 받은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자랑이 막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 또 이겼다. 이거 자랑을 해야죠. 오늘 직장을 갔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막 일을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대? 그래서 막 날씨도 더운데 막 짜증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했는데 또 부장님이 오셔가지고는 또 왜 그렇게 또 지적을 많이 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짜증이 나지 않았대요. 도리어 부장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그 부장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긴 거잖아요. 이게 이긴 거잖아요. 우리 이 자랑을 하자고요.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 자랑을 하고 살자고요. 그리고 염려, 사도 바울은 염려를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지만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그거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걸 이겼으니까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나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을 또가 이겼대요. 근심할 일을 이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자랑이 넘쳐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자랑이 바로 교회 안에 있네. 우리에게 없는 자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랑을 했는데 저 사람의 자랑은 나하고 차원이 다르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거라고요. 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저들의 자랑은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만은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랑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자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자랑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 자랑이 매일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랑이 매일 넘쳐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항상 함께 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데,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학교를 가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길을 걸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차를 타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심에 나는 항상 이길 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염려도 이길 수가 있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고통도 이길 수가 있다.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러니 질병도 이길 수가 있다. 아픔도 이길 수가 있다. 욕을 먹어도 그것도 이길 수가 있다. 악한 말을 들어도 그것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것도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아니 세상에 가난이 찾아와도 그것도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도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렸는데 그러더만, 아니 뭐 친구들을 만났대요. 뭐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막 자랑을 했겠죠.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요런 자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나는 뭐 샀다, 나는 뭐 입었다, 뭐 나는 뭐 먹었다, 뭐 이거 자랑을 했겠죠. 그러면 나는 뭐 자랑할 거예요? 아니 나는 별로 먹은 것도 없고 여행 간 것도 없고, 아니 내가 뭐 별로 뭐 산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럼 나는 뭔 자랑하고 살 겁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아유 그래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어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들은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서 먹어야만 했고, 이기지를 못해서 여행을 가야만 했고, 이기지를 못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서 나는 그거 사야만 했고, 그거 입어야만 했고, 그거 사지 않으면, 그거 입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사고 나는 입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다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쇼핑을 하고 싶어도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내 육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그거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육신의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예수님이 내게 이김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이겼다, 나는 그것도 이겼어, 나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해.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도리어 그거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건 멋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보세요. 우리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위해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사는 거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자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또 이긴 것을 자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자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얻은 것을 자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 이 자랑이 또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린다, 이게 또 자랑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섬기는 것으로 자랑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랑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해결받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이기는 게 자랑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해결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해결을 받지 못해도 이길 수가 있고 해결받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을 받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해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해결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나는 이겼어요. 이 사람은 해결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해결을 안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멋진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